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또 경험, 기대와 또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이 누구입니까?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죠.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식민지에 세금을 이렇게 징수해서 거둬들이게 했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세리들이죠. 세리들은 이 일정한 금액을 이제 징수해야 되는데 그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두어들이고 또 그 차액을 착복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또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창녀들은 누구입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지요. 인간의 생존에 정말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성을 상품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세리들과 창녀들이었어요. 그 창녀들이, 그리고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동의하기도 어렵고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대제사장들이었고 또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했으니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이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없었다면 유대교와 유대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씀으로 들렸겠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대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그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반면에 세리들과 창녀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었다는 대답이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요청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는 삶, 이런 삶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의의 길, 의의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의의 길을 거부했다는 말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의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그들만큼 정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늘 관심 갖고 또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율법에 따르는 그 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었잖아요.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유대교라는 이 종교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이 사회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유대교와 또 유대의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판단은 진실로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을 거부하지는 않았지요. 왜냐하면 유대 광야에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가장 훌륭한 뛰어난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유대 광야에서 외치고 백성들로 인정받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은 있었죠. 불편한 마음은 있었지만 백성들이 워낙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헤롯 왕의 결혼 문제로 비난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이 세례 요한을 위해서 구명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그때에 그렇게 위험한 처지에 빠져 있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불편했던 거죠. 그들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황만 지켜보고 방조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세례 요한을 드러내놓고 비판하지 않았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드러내놓고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했죠. 오늘 이 설교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이 성전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청소했던 거죠. 이 돈을 바꾸거나 비둘기를 파는 이 상인들의 이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강도의 구렬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는 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을 비난하는 거죠. 책임을 물은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태도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드러내놓지 않고
속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겉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대하고 거절했지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취한 태도는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거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를 예수님은 28절 이하에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맏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지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라고 하죠. 이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이 아버지의 뜻을 누가 따랐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와 창녀들이고 이 맏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백성의 장로들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복음서를 읽으면 그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의 잘못이 나타나죠. 이 청결한 이 사건을 통해서만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깨끗하게 하고 정말 거룩하게 해야 할 그 성전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강도의 불효로 만들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제밥에만 관심을 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일단 씻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즉 의의 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참 역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세리들과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기적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누가복음에는 이 두 계층에 관한 이야기가 각각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49절에 보면 죄 많은 여자가 나오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는데 창녀입니다. 그 여자가 이 집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뜨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입을 맞추고 또 정말 감나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의 행동, 창녀인 정말 이 더러운 비난받아 마땅한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죠. 이 여자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은 듣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이 창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한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는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였는데 랍비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세리장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마땅해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차별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세리들 그리고 그 창녀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는 관점하고 또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보았던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거절했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고 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선포가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였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불에 태워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곧 의의 길이죠.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면은 우리가 좀 막연합니다. 손에 잘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때에 이 세리들과 그리고 이 창녀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한다면 그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섰다면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들 세리는 세리의 업무를 또 창녀는 그 창녀의 그 일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겠죠. 물론 그것을 포함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향유를 부었던 이 창녀가 그날로 자신의 일을 그만두었다라는 말도 없고 이 세리장이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리장 삭개오를 인정했지만 삭개오가 그날로 자신의 이 세리 업무를 그만두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물론 그만둘 수도 있고 또 당분간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비난받던 그런 일들을 당장 그만두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뉘우침이에요. 오늘 32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비난받는 그 일들을 당장 그만두느냐 계속하느냐 그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두지 않고요.
뉘우쳤느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뉘우쳤느냐, 성전 청결을 한 사건을 보고 뉘우쳤느냐는 거예요. 돌이켰느냐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나? 내가 실수했나? 예,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리들, 창녀들, 비난받아 마땅한 저 사람들이야 이런 회개하라, 돌아서라, 저런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의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우리가 저런 말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뻔뻔하거나 뭘 상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교육도 많이 받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미 인생을 통해서 경험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나도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잘못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장로로서 이 장로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인생의 또 생명의 주인이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우리 모두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또 즐거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만 살아간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남의 탓, 다른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일이 생기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의한 일 앞에서 입 다물고 살아가는 것이 능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의 중심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인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거나 또 많이 배워도 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도요,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다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비판하더라도 자기도 잘못할 수 있다는, 실수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인정하고 전제해야 하는 거죠. 세리와 창녀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일단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 없잖아요. 업적이 없어요. 업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줄 안다는 것,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할 줄 안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할 줄 안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가진 것이 없어야
배운 것이 없어야, 아는 것이 없어야, 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 앞에서, 즉 생명의 주인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자신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배워야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 앞에,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기 부정이 물론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잘 되지 않습니다. 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놓고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느 쪽에 지금 서 있는 것일까요? 장로들 쪽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창녀들 쪽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삶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현실이 된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잘잘못을 확인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밑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불순종이나 잘못, 실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